암송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를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경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작곡 깨웠으니 함께 인사합니다.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1장 같이 드립니다. 251장 날 대속하신 예수 옛날 찬송으로 같이 보는데요. 오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내 앞길을 내 인생을 남은 생을 이렇게 진실하게 살도록 날 대속하신 예수께 351장 우리 351장 옛날 찬송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평생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비들고 오늘 또 새벽낮 저녁 끝날 마지막 날 푸른 애를 주시도록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한잠을 깨워주시고 주회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 눈,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새벽, 낮, 저녁에 이르기까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근본 성회에 알알이 탐스럽게 연근 포도송이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방해낙하고 더러운 온수마귀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명하노라. 묶음을 받고 이 자리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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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시어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온전히 성령님만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한날을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하루도 큰 은혜 사모하면서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던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 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 아멘.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큰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밥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좀 들고 아멘하고 땡기십시다.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이제 많이 열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순서 틀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이시니까.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이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박수치고 말씀을 크게 박수치고 하더라. 그러면 이 경제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손은 뒀다 보려고 딱 손이 붙어 있어. 경제붕이 어디로부터 와요?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경제 부흥이 어디로부터 와요? 근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빌지 말고 누구에게 빌어요?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가짜 복이 있고 진짜 복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깨끗한 부자, 정직한 부자, 근심 없는 부자, 장구한 부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부흥을 누가 받는가? 경제부흥 10계명을 우리는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고마운 것은 어젯밤에 집회 마치고 잠깐 가서 CTS를 틀었는데 틀자마자 제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나와요. 본 게 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적 경제부흥 10계명 우리 67페이지 세계 최초로 잠언서를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경제부흥 10계명을 열어주셨습니다. 67페이지 교재에 다 펴서서 함께 큰 소리로 1계명부터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암기하면서 우리 다 외워야 됩니다. 시작.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물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입니다. 관리 계획을 잘하는 자입니다. 구제하는 자입니다. 절약하는 자입니다. 방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입니다. 보증을 함부로 서지 않는 자입니다. 빚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틀림없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근심 없는 장구한 경제부흥이 올 줄 믿어지면 크게 하면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153페이지 교재 153페이지를 펴셔서 너무나도 중요한 경제부흥 10계명 이제 9번째 계명을 우리 다 같이 주제를 3번만 같이 읽어요. 자, 경제부흥 10계명 9번째죠. 9번째 제 9계명입니다. 시작. 보증을 함부로 서지 않는 자입니다. 보증을 함부로 서지 않는 자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보증을 함부로 서지 않는 자입니다. 목소리를 키워서 믿음 가지고 읽어요.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6장 1절로 5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20장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22장 26절로 7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뇨. 여러분,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무엇도 뺏겨요? 예? 뭘 뺏겨? 그러니까 거덜난다고 말이에요. 완전 거덜난다. 우리 교우 중에도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빚 한 번 보증 잘못 쓰고 완전히 집까지 아파트까지 다 날아가는. 자식들하고 거리에 내 앉을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 우리는 독불장군이라고 혼자 살 수 없죠.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그 경제 관계에 있어서
이 보증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데 보증을 왜 하나님이 함부로 서지 말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손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손해를 당한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11장 15절에 손해를 당하여도, 우리 인생이 손해 안 당하기 원하면 아멘. 경제에 손해 안 당하기 원하면 아멘. 보증 함부로 서지 말래요. 두 번째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11장 15절에 평안하니라 그랬어요. 보증 한번 잘못 쓰면 평생 동안 불안하잖아요. 상대방이 그 빚을 해결하기 전에. 저희 교회 젊은 집사 내외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부인이 안 나와요. 먼저 예수 믿었는데 어찌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아내 몰래 직장에서 7천만 원을 보증 선 거예요. 자기 다니는 회사 사장한테. 근데 그걸 감쪽같이 부인에게 말을 안 한 것입니다. 자기 집을 담보해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어찌어찌하다가 부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향한 증오심, 배신감, 허무감, 이래서 1년이 넘어갔는데도요 부부가 말을 안 해요. 제가 신방 가서 기도도 해주고 대화해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니 저런 논팽이 오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완전히 남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다행히 고마운 것은 그 남편이 먼 거리에서도 오는데도 새벽 기도를 내가 그랬어요. 이건 기도로 풀어야 한다. 당신이 잘못했다. 철저하게 아내에게 사과하고 기도하라. 이 교회가 당신 믿음 크는 교회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새벽 기도는 나오는데 부인은 안 나오는 거예요. 집안이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부가 완전히 부부인데 부부가 아니에요. 보증 그거 선 것 때문에. 야, 하나님 말씀으로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신지. 옆 사람 손자고요. 평안하게 살려면 보증 함부로 서지 마시오. 흔들면서 하시오. 다시 시작. 세 번째는 왜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 얽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얽히기 때문에. 6장 1절 5절 이하에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그랬어요. 얽혔다. 실울탈이 얽히는 것처럼 얽혔다. 꼬였다 그 말입니다.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잡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잡히고.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 함부로 서면 잡혀요. 잡히게 되어 있어요. 집도 잡히고 은혜도 때로는 잡혀요. 몸도 잡히고요. 물질 잡히는 건 더 말할 거 없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지혜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10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해를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참 지혜가 없는 짓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옷을 빼앗기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옷을. 20장 16절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그랬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옷을 다 뺏긴다. 즉 의식주, 식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경제를 결국은 뺏긴다. 뺏겨요. 보증 한 번 잘못 쓰고 돈 뺏긴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경제 부흥 10계명 중에 9계명이 뭐냐면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고.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는 뺏긴다. 그 다음에 몸을 볼모 잡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몸뚱아리까지 볼모 잡힌다. 옛날에 나라와 나라 간에 볼모 잡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응? 자유가 없죠. 얼마나 안타까운.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내가 누워 자는 눕는 침상도 빼앗기기 때문이다. 갚을 것이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침상을 빼앗겼으니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침상은 곧 안방을 말하는 거죠. 나 잠자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잠자리까지 뺏기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보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군데 잠언서의 여러 구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저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서로가 돕고 살아야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분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 요설교 들었다고 안 주면 동양아치 바가지라도 깨지 말아야지. 어떤 분은 그때 목사님이 그런데 그때 오늘 부흥 강사 그런데 보증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안 서요. 이러고 가령 내 재산이 1,000만 원이요. 근데 2,000만 원을 보증 써달라는 거예요. 서야 해요, 안 서야 해요? 크게 좀 해요.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우리가 남에게 뭘 줄 때에 저 사람이 빌려줄 때 안 주어도 내가 시험 안 들을 정도로 해야 아멘 합시다. 가령 내가 1,000만 원 재산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뭘 좀 달라고 그러면 한 돈 100만 원 줘요.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내 삶이 안 흔들리 하잖아.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곳에 알아봐서 해결을 하고 그래야지 또 인정머리 다 없이 그냥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리고 다 잘라버리면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보증을 일체 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함부로 서지 마라. 내가 갚을 것을 각오하고 하게 하기 때문에 알아들으면 하면 합시다. 능히 안 주어도 내가 감당할 만한 범위 내에서 사랑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침상까지 빼앗길 정도는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된다. 아시는 대로 보증이란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2차적으로 제3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보증 서는 것을 보두다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주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다음 2차적 보충적으로 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 채무가 무효, 취소, 불성립 등으로 없어지면 보증 채무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주 채무자보다 먼저 변제하라고 하면 1차로 주 채무자에게 변제 청구를 한 뒤라야 2차적으로 변제하겠다고 하거나 먼저 주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한 못 갚겠다는 등의 거절을 할 수가 물론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보증에 관한 부분을 법률적인 걸 거기 제가 좀 써놓았습니다만은 인터넷 2008년 9월 10일자 어느 분의 보증으로 인한 상담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채 보증에 관한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26살짜리 회사원인데 어릴 적 뭣도 모르는 시절에 언니 사채 보증을 서게 됐고 그때 금액이 7천만 원가량 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 일이 20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언니의 남자친구가 2번째 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저도 보증의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지요. 5년이 흐른 지금 채무의 반 정도를 갚았다고 합니다. 물론 갚는다고 믿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네요. 보세요. 따라합시다. 불안하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밟고 사는 날 동안에 경제의 부흥을 받기 원하면 경외하고 헌금하고 근면하고 관리하고
구제하고 절약하고 방탕하지 않고 의롭게 살면서 보증을 함부로 서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74페이지. 자, 다 같이 봅니다. 3번을 읽어요. 174페이지입니다. 시작. 빚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빚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빚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빚을 무서워하고 빚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빚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빚에서 못 벗어나더라. 아니, 빚을 너무 잘 얻는 사람 보니까 평생 빚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느냐? 한마디로 빚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현대인은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 등으로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가정이 $1를 벌면 $1 10센트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가면은 미국은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고,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의 56%가 돈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갈수록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높아지는데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성경적 경제 부흥의 말씀 따라 삶으로 꿈에도 대대로 이혼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으면 아멘 세게 하겠네. 그냥 대대로 이혼하는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이혼하면 그 불행은 더 말할 수 없지. 근데 56%가 미국도 이혼하는 게 돈 때문에. 그러니 지표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돈 문제 걸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은혜 쏟아버리고, 이런 교회 안에도 이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늘 눈을 부릅뜨고 이 말씀 부여잡고 어찌하든지 빚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빚 문제를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2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중과 계산 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 구매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688조 2463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57조 5677억 원이 증가했다. 통계청 2008년 추계 가구수 166만 3162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당 부채 규모가 4,128만 원으로 추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한 가정당 빚이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2007년 가구당 부채는 3,842만 원으로 1년 새 286만 원이나 증가. 매년 우리 가구들이 빚이 늘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부채란 사전적 정의로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은행융자, 친척에게 빌린 돈, 주택융자, 의료미납금, 신용카드 연체료 등이 모두 부채에 해당됩니다. 사람이요, 이 부채, 빚을 지면은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맞으면 아멘 하든지, 빚이 와서 눌러, 이렇게 눌러, 나를 막 눌러. 스트레스가 누른다는 거 아니에요? 빚이 늘어날수록 자꾸 이 두름이 더 증가된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피로가 가중이 됩니다. 창의성이 억압을 받고 관계에 해를 입힙니다. 많은 사람이 부채를 통해 생활 수준을 높여보려 하지만 결국 부채의 부담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에 부채가 죄라는 말은 없지만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175페이지 맨 위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위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의 앞부분은 다양한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표준 세번역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손잡고 한번 합시다. 가능하면 빚을 지지 맙시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맙시다. 구워 먹지 말고 구워주고 삽시다. 그러니까 이 집회가 정말 귀해 안 귀해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고요.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할 수 있는 한 빚을 지는 습관을 버려야 돼. 아멘. 네. 외상이라면 청주는 잘 모르나 보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어. 황소요 암소요.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데요. 그 외에 다른 말도 있는가 본데 뭐라고 구지렁거리 있지 안 들려 귀에. 외상이라면 아니 크게 얘기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러면 자 첫째로 왜 빚을 멀리 해야 할까? 이거 구체적으로 아침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째 시작. 사람을 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빚이 뭐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노예.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빚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으면 좀 아멘을 얻든지. 아멘. 부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요. 누군가의 빚을 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빚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더 종이 됩니다. 수입이 있어도요 어디에 써야 할지 결정할 자유가 없어요. 오직 그 돈, 빚을 갚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든 대가를 치르시어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사람의 종 노릇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일날도요 빚이 많으니까 주일도 못 지켜요. 가서 벌어가지고 갚아야 하니까. 어디 가냐니까 돈 벌러 갔다니. 네? 눈을 크게 안 뜰 거요 지금? 응? 약간 여름에 간 동태처럼 시리끼리 뜰 시간이냐 이거. 이 시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손잡고 해요. 사람 종 되지 말고 하나님 종 됩시다. 근데 빚을 지면은 사람 종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은 구워 줄지라도 꾸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정체성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꾸주고 살으라고 그랬지 꾸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살아도 나는 좋아. 빨리빨리 손 내둘러요. 못 살아도 나는 좋아. 나는 싫어. 하나님의 소원 좀 봐요. 꾸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 꾸줘야지.
그런 긍지를 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십계명 원리 따라 경외하고 헌금하고 근면하고 관리하고 구제하고 절약하고 방탕하지 말고 의롭게 살면서 보증을 멀리하면서 기를 쓰고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꾸어주고 살아요. 신명기서 우리 같이 읽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열으사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꼬먹는 거 원치 않아요. 구워주기 원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주먹 쥐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와 내 후손들이 대대로 주고 살지언정 얻어먹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워줄지언정 꾸지 말라고. 그러니까 빚을 함부로 지지 말라는 거죠.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빚을 지면 미래를 함부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빚진 사람들 보면요, 앞으로 충분히 돈 벌어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가 미리 가정을 해요. 뭐 가진 거 내가 벌어서 갚으면 돼, 벌어서 갚으면 돼. 그러면서 막 빚을 막 함부로 줘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미래를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 믿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고 잠언 27장의 1절에 분명히 나와요. 1초 앞 일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빚을 지는 사람은 함부로 미래를 자기가 막 가장을 했다가 뭐 장사해서 벌어 갚으면 돼, 내가 앞으로 뭐 일해서 벌어 갚으면 돼, 자꾸만 인생을 가정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우리가 멀리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소리 시작. 빚을 지면 하나님께 공급받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내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 채워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내가 다 빚을 얻어다가 다 내가 처리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끊어버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실제 한 선교사의 간증을 거기 썼어요.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공부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졸업할 때 빚이 4만 달러나 돼서 선교사의 수리보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기에 청년은 빚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 끝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신학교를 공급하고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는 여호와의 놀라운 일의 교훈을 받았다는 간증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실제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려울 때, 모자랄 때, 부족할 때 덜컥덜컥 빚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 나오신 여러분, 돈 없이요? 돈 있시요? 대답이 없이요? 음악을 여지 말고 돈 필요해요? 저렇게 충청도는 원래 집에 가서 아멘 한다는 거거든요. 돈 필요해요? 아멘. 빚을 어디야요? 아버지 앞에 기도부터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자빠지냐? 그렇지 않는 말이요. 돈 없는 사람이 더 자빠져야 돼. 아니 없으면은 하늘 아버지께 나와서 구해야 할 거 아니야. 아멘 합시다. 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1980년에 효창운동장 꼭대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아무것도 안 해도 60만 원은 모자라요. 집세 나가고 뭐 교인 적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 찾아가서 개척 보조금 좀 달라고 간판 하나도 우리는 찾지 말라, 구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새벽기도 끝났는데 누가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어이구 저 오래간만에 어떤 일이냐고 앉으시라고. 그 음료 한 잔 대접하고 몇 마디 대화하고 간다 오면서 뭘 봉투 하나를 빼놔요. 그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빨리 저 김광선 목사 저 개척하는 거에다 너 돈 그거 갖다 주라고. 막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대.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어 내가. 그랬더니 어머 꼭 그 당시 20만 원이 필요한데 18만 원이라는 거예요. 80년대 굉장한 돈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소리가 어머 2만 원이 모자라네. 20만 원인데 그랬더니 어머 20만 원을 너 갖고 오다가 누구를 2만 원을 빼줬다네. 빨리 타라고. 오토바이에다 태워가지고 가서 자기 아들 돼지 통장 뜯어갖고 2만 원 채워주더라니까. 그거 나 하나님한테 20만 원 줘야지 왜 지가 2만 원 딴 데다 줘.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인 걸 믿으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 들으시면은 사이렌 소리 들으시고 전문을 친다니까. 있는 사람한테 아멘 하라니까. 너 빨리 안 갖다 주면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어요. 이거 어쩐 일이냐니까 기도하는데 막 성령께서 빨리 갖다 주라고.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달라겠어? 난 전화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사이렌을 울리라고 하면 합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요. 여러분, 돈 필요해요? 이제 조금 커지네. 돈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목사님 빚어드려야지. 내 친정 가요. 못 들어가요. 빚어러 가요. 우리 친정하면 돈이 쌈짓돈이 있거든요. 친정어미까지 올리지 말어. 그거 몇 푼 남겨놨는데 홀딱 뺏어 먹지 말고 누구한테 기도해? 가장 풍부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서라도 채우실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비밀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없으면 기도해야 해요. 없으면 기도해. 오늘날 우리에게 저렇게 또 앉아 계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체험을 해보면요,
난 처음에 전도사로 발령 나갔는데 제 초봉이 처음 받은 게 2만 원이에요. 오래전 얘기.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전임 전도사인데 파타임제로 주일만 와서 봉사하는 전도사를 둘 두면서 그 목사님에게 뭘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도사는 똑같다고 하면서 10,000원 깎아가지고 나도 10,000원 주더라고. 그 두 집 구역 예배 가면 없어요. 그래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기숙사에서만 사는데 고학생처럼. 아니 10,000원 한 달 사례비 받았는데 두 집 신방 가서 전도사가 5,000원씩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니 여기 와 있지. 까마귀를 수백 마리를 하나님이 보내주더라고. 깍깍깍깍깍깍.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복귀했다 뭘 쑥도 주고 가. 집에 가 펴보면 그게 바로 까마귀가 먹이를 준 거야. 이게 참 비밀인데. 아멘. 아시겠어요? 자, 없어요? 얼른 빠른 건 비듣는 게 빠르겠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회를 들이시고 참아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 부릅니다.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여러분, 연탄 사서 떼고 밥 먹고 똥 싸고 없애버리는 것들은 다 빚이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빚인데도 빚 아닌 빚이지요. 그것은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가령 샀다. 지금 현찰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작은 돈에 차용을 해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건 빚이 아니죠. 아멘. 맞아, 안 맞아요? 빚을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야겠죠.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지금 당장 현찰 없으니까 부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차용을 좀 해서라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건 빚이 아니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기 위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분별을 좀 해야 돼요. 먹고 없어지고 소비되고 나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해버린 것은 가령 옷을 하나 사는데 2, 3만 원짜리 사서 입을 수도 있는데 500만 원짜리 빚어서 사서 입었다. 그건 진짜 빚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면 하면. 가구 웬만하면 살만한데 다 내버리고 카드 긁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가구를 들여놨다. 그건 진짜 빚이잖아요. 그 빚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정말 아까운 시간이다. 목사님, 나는 땡전 한 푼 빚이 없이요.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봐. 경제적으로 실진 한 10원도 빚이 없습니다. 내가 대전 가서 성광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 3번이나 갔기 때문에 손 들었더니 딱 손을 들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인데 세탁소를 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갈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내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지나가서 보여줬는데 2층 집으로 큰 집을 샀어요. 세탁소를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부인이 또 믿음이 좋은 거라. 옆에 이렇게 달아난 데서 조그마한 세탁소 오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큰 집을 뺑뺑 돌면서 청소를 다 했대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이건 내 거요. 이건 내 거요. 그렇게 남편이 아니 당신은 말이야. 당신 앞에 놨을 집을 남의 집을 뺑뺑 돌아가면서 속도 모르고 부인이 간증을 해도 저한테 하나님 이건 내 거요. 내 거요. 하면서 빙빙빙 돌면서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집사라고 드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돈 아니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사라고. 무엇 집을 파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10원도 빚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성령적 경제 부흥 이러니까 팡팡 뛰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맞다고 정말 맞다고 어디 목사님 나 지금 말이요 우리 집 말이요 나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어요. 정직하게 손 한번 들어봐요. 빚 갚아 주려고 저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요?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응? 돈 뺏어가면서 저러지. 그럼 빚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참 여기는 확실히 집에 가서 아멘하는 분들이요. 응? 그러면 그 빚을 갚기 원하면 아멘 해봐요. 아니 빚에서 벗어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빚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거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자, 첫째, 하워드 데이턴이 쓴 크라운 성경적 재정교육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바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크라운 성경적 재정교육이라는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두란노 교회나 또 저 두레교회나 제자교회나 큰 교회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합시다요. 근데 재작년에 이 대표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5번 제가 오시라고 해서 미팅을 했어요. 내가 이 성경적 경제 부흥을 쓰다 보니까 이 크라운 성경 재정교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의 안내로 만났어요.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80세인데도 큰 강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이게 작년에서 우리나라에 지부가 들어왔어요. 이 크라운 성경 재정 교육이. 이분들은 평신도가 썼기 때문에 어느 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재정, 경제, 이코노믹, 파이낸셜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 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일반적인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교재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5번을 그분하고 미팅을 하면서 자세한 그 성경적 재정 교육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이 쓴 것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분을 참고로 해서 그 교재를 보면은 이 부채, 빚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첫째, 빚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크게, 시작. 더 크게? 그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 과부가 열왕기하 4장 1절 10절에 보면은 빚쟁이에게 2 아들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때의 과부가 엘리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그 이웃집에 가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가진 유일한 것, 즉 작은 그릇에 담긴 기름을 통해서 빌려온 그릇을 기름으로 모두 다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아이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빚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초자연적 방법. 조상을 통하든지 어느 사람을 감동시키든지 나에게 어떤 재정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멘. 그래서 빚을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심어야 할 게 뭐냐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실 수도 서서히 일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느 쪽이든 기도가 선행되고 필수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빚이 점차 줄어듭니다. 신실한 성도를 복 주실 겁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노력에 몇 배로 늘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빚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신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빚을 가져가고 안 갚아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그랬어요. 빚을 안 갚으면 악한 사람이라고 시편 37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꾸은 거 안 갚으면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작.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매각해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아서 빚을 좀 더 빨리 갚을 수 있다면 매각해야 돼.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먼지만 쌓이는 골프용품, 능력에 맞지 않는 자동차, 빚을 갚는 데 보탬이 될 만한 물건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와서 가슴에 안다요? 빚은 늘어가는데 갖다가 쌓아놓고 자동차도 자기 격에 안 맞게 대형 갖다 놓고 그러지 말고. 자, 오늘 아침에 꼭 시아버지 같아요. 무슨 며느리 앉혀놓고 훈계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시작. 갚을 빚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싼 이자 빚부터 갚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주택융자 등등 빚 중에서 우선순위를 딱 정하라. 가장 이자가 비싼 것부터.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눈덩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신용카드 빚을 검토하는 모든 신용카드에 대해 최소 금액으로 돈을 갚으면서 이자가 가장 높은 신용카드 빚을 갚는데 일단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서 다섯 번째 시작. 부수입을 찾아야 합니다. 자, 현재 수입으로 빚을 빨리 갚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일시적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수입을 하면
덫이 없는 나를 앞당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잡을 하나 더 갖더라도 부수입을 해서라도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1000번 저는 강조합니다. 꼭 필요한 거 하나만 넣고 다 잘라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빚을 자꾸 덮는 신불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얘기입니다. 광고업자들이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쇼핑 광고 함부로 보면 안 돼. 자꾸 보면 안 돼요. 에이, 네, 저거 바꿔야지. 네, 저거 본 게 내 열나네. 저거 본 게 불나네. 저거 빨리 가져야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빚을 갚을 때까지는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아파트 들고 간다니까 에라 나도 가자. 빚도 나가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차 신형차 샀는데 에이 나도 때려치고 바꿔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말씀.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시작. 생활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빚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생활 수준을 현격하게 낮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평수를 줄이거나 아파트를 전세로 바꾸거나 매달 내는 할부금 부담 때문에 차를 팔거나 중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기도 합니다.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으려고 좋은 생활 여건을 잠시 포기하는, 생활을 바꾸는, 백보 전진을 위해서 10보 후퇴하는 이런 생활의 구조조정. 요즘에 구조조정이라는 용어 많이 나오죠. 회사들도 그러잖아요. 금융계도 그래요. 다 구조조정을 안 하면 빚에 퐁당 빠져 죽거든요. 여러분이 빚에서 벗어나려면 생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은 시작. 빚에서 탈출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지금 인천에 바이블 엑스포가 열리고 있죠. 수백억을 투자해서 성경에 바벨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전국 교회를 막 쑤시고 다니더만요. 이번에 태풍만 나가지고 엄청 날아가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졌대요. 바벨탑이 무너져서 또 수십억을 들여 다시 재건했다고 하는데요. 거기 총괄 본부장이 우리 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새로 전도받아 왔는데 맨날 컴퓨터 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있습니다. 바이블에 무슨 보니까 야 엄청나요. 이게 준비한 게. 그분이 기술자요. 참 그걸 기획해가지고 연출해낸 사람이에요. 총괄 본부장 이근진이랑. 근데 참 고마운 게 이 사람이 다른 일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제 성경적 경제부흥 이거 수원에서까지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요즘은 바쁘다고 좀 못 나오더만요.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근데 이 책을 보더니 활딱 뒤집어진 거예요. 차원에서도 보고 창편지도 모르고 수원서 그냥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걸 그냥 무슨 무엇처럼 들고 다니게 보봤던 거지. 이 책을. 그래서 계속 보면서 저하고 상담하면서 뭘 꺼내요. 지갑에서 보니까 절대로 나는 빚을 갚으리라. 그렇게 써가지고 들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당신은 됐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결코 나는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그 큰 작품에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빚을 갚겠다고 하는 이 빚에서 탈출하겠다는 그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빚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제부흥 10계명 한 장 더 넘기십시다. 과제 우리 보는데 자, 지금까지 누가 경제부흥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1계명부터 한 번 더 크게 복습 한번 합시다. 시작.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물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입니다. 관리 계획을 잘하는 자입니다. 구제하는 자입니다. 절약하는 자입니다. 방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입니다. 보증을 함부로 서지 않는 자입니다.
빚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다니엘 웹스터의 말을 한번 더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나라는 계속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성경의 교훈과 그 권위를 등한히 한다면 갑작스런 파국이 우리를 뒤집어 엎고 우리의 모든 영화를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447장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400.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상규 부목사님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당회장 김진홍 목사님, 김복수님, 김학순 집사님, 박세영 청년 주님 감사합니다. 정순옥 권사님, 이문경 성도, 시상민 성도, 서술래 집사님, 황영자 성도, 현은정 청년, 김미영 A 집사님, 이창영 부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신규 부목사님, 손복순 권사님, 정계춘 부목사님, 김인숙 성도님, 방석준 전 권사님, 장태수 장로님, 황정순 집사님, 박광순 집사님, 주님 손학분 권사님, 이종덕 안수 집사님, 한민여 집사님, 김봉자 집사님, 정한솔 학생, 이미애 비 집사님, 경용국 집사님, 백금선 집사님, 이윤우 청년 주님 감사합니다. 김보영 집사님, 그리고 주님 앞에 김경진 집사님이 감사 예물 올리고 또 1,000년 번제 예물들 드리시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정순옥 권사님이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이 경제 부흥 십계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서 말씀 따라감으로 성경적 경제 부흥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낮 성회와 저녁 성회에 주께서 크신 은혜 더해줄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뜨겁게 자유로 기도하다가 오늘 낮 시간에 만납니다. 주여